시작할까요? 네, 기대감을 갖고 표정 좀 밝게 해주세요. 너무 무서워요. 왜 이렇게 무섭게 쳐다봐요? 제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말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시간 같이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금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건데요.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서 썼던 그의 가장 말년에,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따지면 사도행전 28장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때 쓴 편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전에 이제 강문 목사님이 처음 로마서였던가요? 그 시작하시면서 서신서 가운데서는 회람용 서신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 여러 교회가 돌려봐야 되는 서신이 있다라는 이야기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에베소서는 좀 회람하게 되어지는 서신이었습니다. 비록 여기 1장 1절에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에베소에 있는 성도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미안해요. 제가 정말 간절하게 부탁하는데요. 그래봐야 한 40분, 50분, 길어야 50분, 아주 길면 1시간이거든요. 우리 이 시간만 좀 집중할 수 있을까요? 딴 생각이 분명히 들어올 거예요. 마음을 뺏어갈 거고요. 옆 사람과 이야기를 할 필요성도 느낄 겁니다. 그리고 뭐 카톡도 올 거고요. 메시지도 올 거고 자꾸 뭔가 나를 방해하게 될 거예요. 근데 꼭 한 번만 여러분한테 부탁드릴게요. 단 한 번만이라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같이 좀 나누어 보세요. 정말 간절하게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에베소서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수천 년 전에 에베소서가 기록됐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는 에베소서를 대하는 태도가 그냥 그렇게 어떠한 것을 관람하듯이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꼭 한번 우리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어디까지 얘기했죠? 비록 여기에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조금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논란이 우리가 에베소서를 대하는 거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누구였든지 간에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만이 중요한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이 편지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내진 것이 아니라 믿는 어떤 무리들에게 전하여진 편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편지의 수신자,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이 누구?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면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이 서신은 또한 우리가 볼 수 있게끔 전하여진 회람되어진 서신이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받는 자들,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보낸 편지인 이 에베소서가 그럼 어떠한 목적을 우리에게 줬을까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왜 이 편지가 주어졌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서신의 목적에 관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몇 가지 편지의 목적들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 텐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꼽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편지를 읽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끔 만드는 것이 이 편지의 주된 목적이라고 저는 보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3절 한번 보실래요? 우리 3절 좀 청년답게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지금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찬송하리로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찬송을 하겠다는 것처럼 사실은 이제 들려집니다. 찬송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요, 사실 믿는 사람들이 찬송하는 것은 어색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동훈 형제가 앞에서 인도하면서 우리 이제 찬양합시다라고 얘기했을 때 뭐야 왜 저래 라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찬송하는 세팅 가운데서 우리 찬양을 지금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마치 편지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 솔로를 할 테니까 좀 들어보면 좋겠다라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찬송을 권하고 있는 장면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찬송합시다라고 부르는 이 찬송은 영광송이에요. 영광송. 찬송의 이유는 나중에 이제 본문을 조금 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찬송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해요. 우리가 찬송을 불러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들이라는 말 때문에 불편하신 분이 계시면 자녀로 바꾸시면 돼요. 자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아빠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찬송의 이유가 되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설명입니다. 3절에서 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3절에서 6절을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을 텐데요, 이 가운데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어떤 것인지를 좀 우리가 살펴보고 발견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읽을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어떤 단어가 가장 눈에 많이 들어오세요? 핵심적인 단어는 안에서입니다. 안에서. 이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는 에베소서를 읽으시면서 놓치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한 가지예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개념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찬송의 이유가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야 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 찬송의 이유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것을 지금 바울은 에베소서에 설명을 해내고 있는 겁니다. 1장 7절을 한번 보세요. 그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 계속 이어집니다. 뭐라고 기록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가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죄사함을 받았다, 나의 죄가 깨끗게 되었다는 것은요, 의롭다, 칭하여진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요 칭의라고 불러요. 의롭다, 칭한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칭의가 아들됨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들 되었다고 하는 것은 신학적인 용어로 수양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수양 아들 삼는다 얘기하잖아요. 수양, 양자 삼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자 되었다는 개념이 바로 이 수양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해내는 것, 우리가 살아야 하는 그 거룩의 삶을 가리켜서 성화의 삶이라고 부릅니다. 성화라는 개념이죠. 여러분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신학을 하시는 분들, 목회자들과 그 SNS에서 연결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이번 한 주간 동안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칭의와 성화라는 개념의 부분이었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는요, 이러한 죄사함이라고 하는 어떤 주제에 무언가 좀 우리에게 신선한 개념 하나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을 한번 보시죠. 9절과 10절 우리 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1장 9절과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7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고 이는 그 모든 지혜의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고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라는 설명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래서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죄사함을 말미암아 우리로 아들 되게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통일되게 만들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보이십니까? 그게 바울의 논리의 흐름은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죄사함을 통하여 아들 삼으실 그 목적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통일되게 하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꿈에도 소원은 뭡니까? 고마워요. 초원별로 소원이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우리 1초원의 소원은 뭡니까? 통일 말고 뭐 대학생들이니까 졸업 뭐 이런 것들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건 잠깐만요. 3초원까지 가야지. 2초원의 소원은 뭡니까? 뭐 취업 이런 것들 되겠죠. 3초원은 당연히 결혼, nothing but 결혼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소원은 사실 결혼이 맞습니다.
청년회 때 우리가 가장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배우자를 위한 기도라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통일은 우리가 그렇게 그토록 소원으로 삼고 있는 남북 통일과 같은 어떤 통일은 아니에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됨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됨. 이것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에베소서를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9절과 10절을 11절에서 재진술합니다. 지금 9절과 10절에서 진술했던 내용을 11절에서 다시 한번 진술하는데 거기서 조금 변화를 가져옵니다. 11절 한번 보시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이게 지금 9절의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10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무엇이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통일된다라고 하는 의미와 기업된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통일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교회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기업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건 역시 교회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업이 된다는 것은 결국 아들됨과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기업 받는다라는 얘기도 하게 되어지죠. 기업됨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됨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아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우리의 분깃을 얻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기업을 받는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개념들을 하나로 모읍니다.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모으는데 우리의 죄 사함은요, 우리의 죄가 사하여짐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통일된 교회 되게 하시는 것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 만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자녀로서 받게 되는 기업이라는 것이죠. 무엇이요? 교회가요. 그러니까 우리를 교회되게 하신 것이 바로 이 영광의 찬송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교회 되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의 찬송을 올리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의 첫 번째 기록 목적이 되는 것이에요. 어렵지 않으시죠? 그런데 13절과 14절에서 또 매우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저는 이 매우 중요한 개념이 등장한다는 얘기를 끝까지 할 거예요. 모든 게 다 중요해요. 이건 뭐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여기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가 이러한 교회됨은,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되는 것을 약속의 성령께서 인치셨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셨다는 것인데, 어떤 보증이 되어주신 거냐면 우리가 교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보증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표현은 신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다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도 약간 어렵잖아요. 더 쉽게 표현하면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을 성령 세례를 받았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니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셨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우리가 교회 된 것에 대해서 보증해 주신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는 말미암아 그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이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간구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17절로부터 19절까지입니다. 이거는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오시고 제가 대신 읽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구입니까?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 가운데 4가지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이 등장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을 간구했습니까?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하시길.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길.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길.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시길 간구한 거예요. 이 네 가지를 간구했다는 것이죠. 간략히 표현합니다. 하나님,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능력의 크심, 이것을 알게 하시길 바울은 간절히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에베소서의 핵심적인 주제가 되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는 동안 늘 강조할 거예요. 무엇이냐면 바울은 알게 하시길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게 하시길 간구하고 있어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기업의 영광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능력의 크심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대부분의 문제는 여기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기업의 영광의 능력의 크심 또한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양은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지는 것이죠. 에베소서 서신의 1차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것이라면 2차적인 목적은 그 찬송이 가능해지도록 알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알게 하는 것에. 하나님을, 부르심의 소망을, 기업의 영광을, 능력의 크심을 알면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약간 지친 것 같아서 쓸데없는 이야기 하나 넘어갑니다. 요즘 좀 뉴스에서 이슈가 됐던 게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한 친구잖아요. 누군지 알고 계세요? 조성진이라고 하는 피아니스트인데, 저는 사실 쇼팽 콩쿠르가 얼마나 대단한 콩쿠르인지 잘 몰랐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약간 난리를 치는지 이해를 잘 못했었어요. 뭐가 이렇게 대단하다고. 근데 쇼팽 콩쿠르에 관해서 설명이 나온 거를 읽어보니까 굉장한 콩쿠르더라고요. 사실 저는 음악적인 귀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누가 쇼팽의 곡을 치면 누가 더 잘 치는지 구분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레벨이 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예나가 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화요일날 예나 졸업 연주가 있더라고요. 시간 되시는 분들 한번 가시라고 중간에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갑니다. 우리는 아는 만큼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는 만큼.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서신에서는요, 서신의 본론에 해당하는 이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뭘 얘기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관해서 설명할 겁니다. 두 번째는요, 부르심의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또 기업의 영광에 관해서 이야기하겠죠. 마지막에는 능력의 크심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에베소서에서 설명해 나갈 겁니다. 이거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꼭 에베소서를 읽어보시면서 이 네 가지가 무엇인지, 바울이 이 네 가지를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여러분들은 반드시 시간을 내서 읽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가지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것.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이죠?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목적만 더 추가합니다. 1차적인 목적은 찬송이고 2차적인 목적이 아는 것이라면 3차적인 목적은 약간 결론적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적인 목적은 바르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라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의 기록 목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든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든 무엇이 핵심이고 중심이겠습니까? 이 두 가지가 가능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지고 아는 것을 통하여서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간절함을 여러분이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우리 다시 넘어갑니다. 좀 찾으시죠?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3장 14절부터 19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으면서 바울의 그 간절함, 알아야 하는 것에 대한 간절함, 이 아는 것이 없으면 그 다음에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두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데, 두 차례뿐만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기도가 이 아는 것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아는 것에 관한 기도를 마주했고요. 이제 두 번째 아는 것에 관한 기도를 마주합니다. 3장 14절부터 19절까지를 우리 또 청년답게 봉독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의 간절함과 절박함은 여기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너비와 그 사랑의 길이와 그 사랑의 높이와 그 사랑의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간구한다라고 하는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또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깨달으면 충만해집니다. 깨달으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을 바울은 비밀을 아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비밀은요, 우리가 잘 흔히 알고 있는 시크릿이 아니에요.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 이 비밀에 관한 이야기는 나중에 골로새서를 다룰 때 조금 더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비밀, 이 이해할 수 없는 미스테리한 어떤 것이 우리에게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는 것, 알 수 없는 어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비밀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아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이 아는 것을 통하여 빛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게 되는 빛으로의 삶을 아까 에베소서에서 중요한 개념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씀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제 이 두 가지를 합칩니다. 바울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빛으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들과 같이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같은 자들이 사는 삶을 사는 것으로 표현하고 설명해 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던 자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답게 사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뭔가 아실 것 같지 않으세요? 네, 계속 넘어갑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개념을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와 바울은 긴밀하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우리가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으로 표현해냅니다.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린이나 아이나 종이나 상전이나 구분이 없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통일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된 자들에게 바울은 간곡하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4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가운데서 제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만 읽습니다. 4장 1절로부터 3절까지를 한번 눈으로 따라오시죠.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처럼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만 하는 것이죠. 이 하나됨을 깨는 어떠한 행위에 관해서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됨을 깨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깨는 어떠한 시도도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사실 저는 지금 굉장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계속했던 싸움과 씨름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여러분들은 가늠하실 수 없을 겁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만 가지의 이야기들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 주셨던 것은 그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쩌면 오히려 하나됨을 깨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됨을 위하여 네가 무언가를 얘기해야 되지만 그 하나됨을 위하여, 하나되기 위하여 얘기한다는 그 이야기 자체가 오히려 공동체를 깨트릴 수 있다라는 경고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교회를 깨트리는 자인가 아니면 교회를 세우는 자인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에베소서는 대단히 중요한 전제 조건 하나를 언급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리더들의 역할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리더들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13절을 한번 보시죠. 13절에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4장 13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온전해지는 것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다시 말해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우리는 과연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고 있습니까?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이처럼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4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는 자입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자가 어린아이입니다. 자, 다시 나를 향해 물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린아이입니까? 아니면 장성한 어른입니까? 여기에 우리의 필요가 보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에서 장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세우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을 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다시 묻습니다. 나는 교회를 자라게 하고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결론 맺을 때 소중한 좀 반주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에베소서를 대할 때마다 저의 마음속에 항상 늘 떠오르는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영적 성장판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저는 여러분도 이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제목 옆에 영적 성장판이라고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늘 생각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성장판은 닫혀 있습니다. 더 이상 자라지 않잖아요. 잘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축하드립니다. 대부분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성장판은 결코 닫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영적인 성장판이 닫혀 있는 것처럼 우리는 14년을 지나 2015년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쯤에도 여전히 성장하지 못한 것처럼 느끼는 것일까요? 해가 거듭되고 나이가 들면 조금 더 성장해야 하는데 우리는 왜 믿음 가운데 성장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일까요? 영적인 성장판이 닫혀 있습니까? 영적인 성장판은 닫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는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의 원인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잘 가르쳤는데 잘못 알아들었거나 잘못 가르쳤거나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배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못 알아들었거나 잘못 가르친 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지금 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온전하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의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잘못 알아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저나 강 목사님은 충분히 잘못 전할 수 있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저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1시 45분에 모여서 함께 먼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잘못 전해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전하는 저와 강 목사님 혹은 우리 리더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한다면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고민해야 되는 것은 바르게 전하여졌는데도 내가 잘못 알아듣지는 않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못 배웠기 때문이라고 우리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4장 17절과 20절을 한번 보시죠. 17절에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전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부터 너희는, 이거를 알게 된 순간부터 너희는, 제발 부탁하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행하지 말아라. 20절로 넘어갑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는데 너희는 왜 이방인들과 같이 그렇게 허망한 것을조차 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절박한 바울의 외침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도 바울은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를 향하여 또한 여러분을 향하여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도대체 어떻게 배웠냐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않았는데 도대체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웠기에, 어떻게 이해했기에 우리의 행동은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고 우리를 책망하고 있는 것으로 들립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기에 마음의 허망함으로 행함에 익숙하고 총명이 어두워졌고 무지해졌고 마음은 굳어졌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며 감각이 없어졌고 방탕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있는가 설명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우리는 도대체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웠습니까? 2015년을 마무리하고 2016년을 준비하는 이 즈음에 아는 것에 관하여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알게 되는 순간 우리의 고백은 이제부터 알았으니 우리는 달라지겠습니다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변하는 것이, 이제부터 나는 이라고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이, 이렇게 내가 달라지는 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나아가 이렇게 통일됨, 즉 교회됨이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짐으로 찬송하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르게 될 노래는 영광의 노래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부를 이 노래를 새 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요, 신곡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신곡을 부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새롭게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를 통하여 부르게 되는 그 노래, 그 영광의 노래가 하나님께 드릴 새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자라갑니다. 날마다 자라감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그 은혜, 날마다 새롭게 알아 더욱 자라가게 되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를 그 노래, 그 노래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이죠. 새로운 은혜 가운데 부르는 우리의 노래, 우리의 새 노래가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노래하고 싶지 않으세요? 일어나서 같이 찬양합시다.